5장부터 8장인데요. 먼저 5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은 부정한 사람, 그들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전염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부정하게 시체를 만져서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라. 물론 나중에 다시 다 들어오지요. 5절부터 10절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복해라.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더해라. 그리고 속죄할 속죄 수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죄를 지면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는 안 짓는 게 중요하고 한계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5장 11절부터 31절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전차. 아내뿐이겠습니까만은 이거는 아주 독특한 법인데요. 의심의 법입니다. 제가 이제 위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1절은 나실인의 법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나실인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은 지난주일 제가 설교한 대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는 1절부터 89절 전체까지는 감독된 사람들이 드릴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봉헌식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문의 우두머리, 그 지파의 지휘관들은 특별히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일에 걸쳐서 12지파 모두가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예물을 드리는데요. 첫째 날은 무슨 지파가, 둘째 날은 무슨 지파가, 그래서 이름을 지정하고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 그런 것까지 다 밝힙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은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거든요. 등잔을 차려놔라. 그 등잔을 어떻게 차릴 것인지 7등잔을 차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22절 가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린다고 하는 때 의미의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 수하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장 23절부터 26절은 레위인의 사역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레위인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하게 되어 있냐면 25세에서 50세까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 지금 나이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게 돼 있고, 50세 이후에는 돕는 직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사역 나이는 시대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는데요. 성막 이동을 할 때는 30세에서 50세입니다. 어제는 이제 30세부터라고 했잖아요.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정착했을 때는 25세에서 50세입니다. 다윗 성전 때는 레위인의 사역 나이가 20세부터 5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일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또 인력이 더 필요함에 따라서 또 그 사역의 집중도에 따라서 20세에서 50세까지, 25세에서 50세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공동체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거나 또 전염병의 현상이 있거나 또 시체를 만지거나 또 유출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잠시 격리시키는 겁니다. 격리. 이처럼 하나님은 공동체가 전체가 잘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잘 우리가 보존시켜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 아마 그 사역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켜나갔는데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되고 분열행이 떠나가고 늘 평안할 수 있기를, 평안행을 하나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기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제사장에게로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회개의 길도 회복의 길도 항상 예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의 속죄의 길은 완전하고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속죄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때때로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는 건데 우리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잘 간수하는 그런 것이 나시린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심지어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윤리를 파괴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는 천륜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이게 항상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나시린의 때에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그런 장례가 난다 하더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시체를 어떻게 안 만집니까? 또 나는 부모님을 뵈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또 부지 중에 시체를 또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6장 12절 말씀 보면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그런데 조건은 뭐냐? 지금까지 한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다 무효로 하고, 만약에 내가 나시린으로서 1년을 살기를 원했는데 시체를 만졌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됐어요. 그러면 뭐 6개월을 했다 하더라도 다 무효.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1년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작정 기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못했어요. 내가 아침 금식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아침 금식을 못했어요. 열을 한 달 하기로 했는데 열을 하고 그만뒀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된다. 비유를 들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칠순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좀 일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간다고 그랬어요. 오후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가겠다. 그런데 끝나고 갔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각을 했어요. 늦게 와요. 우리 6남매거든요. 6남매들이 다 와 있는데 저만 안 왔습니다. 제가 가야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안 오니까 얼마나 칠순인데, 어머니가 칠순인데 안 올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해야지. 오후 예배를 주일날 한 3시 4시 가면은 엄청 막히거든요. 더구나 그날은 더 막혔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해야지. 어머니가 생신인 칠순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얼굴이 안 좋으시고 저도 마음이 상하죠. 예배드리고 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므로 내가 앞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거든요. 어쨌든 목회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또 나시린의 서약을 하게 되면 그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중하면서 경건하게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 윤리를 파괴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은 드리고 또 부모에게 드릴 것은 또 마땅히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성전 성막 봉헌 후 제일 먼저 등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을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세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봉헌 예배 드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성막에 등불을 켜라. 첫 번째 하신 명령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즘은 이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불을 제일 먼저 켜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에 따르는 가운데 빛이 되어 살아갈 것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 가시는 그 사역에 갈 수 있었는데요,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넓은 지역에, 일본의 넓은 지역, 그 어느 부 지역에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가 빛이 되었었는데 그 빛이 사라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빛이고 성도는 빛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 8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50세가 되면 이제 레위인들도 은퇴합니다. 그 당시에 50세는 상당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50세가 지나면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돕는 직무를 하라는 겁니다. 돕는 직무를. 무슨 얘기냐면 주로 성전의 비품을 관리하는 일, 견습 중에 있는 레위인들을 교육하는 일, 육체적으로 무리가 안 되며 경륜과 지혜가 필요한 직무들을 계속해서 건강히 허락하는 한 감당을 하라 하는 거죠. 생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명예로운 직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삼부 예배 찬양을 하는 찬양단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뭐 누구인지 잘 아시겠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찬양단 앞에 서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 있지 못할 때까지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서 있을 수만. 단 직무가 달라지는 거죠. 직무가 항상 그 육체가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인들처럼 육체적으로 무리가 안 되고 경륜과 지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체가 허락하는 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